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신약 8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는 교회 절기로 올 때 고난주간입니다. 자,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그 주간, 그 주간을 기념해서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무엘상 말씀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삶을 보면 금방 압니다. 아, 고난을 위해 태어났구나. 우리에게 늘 고난이 있습니다. 눈앞에 늘 있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지요. 왜 웁니까? 예, 살기 싫다, 못 살겠다, 나오기 싫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쉬는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일 정도로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 이 땅에 어디를 찾아봐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천 만자할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러분, 왜 눈물부터 닦아주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다 안다. 네 인생 고난의 인생이었지. 믿음으로 잘 달려왔다. 잘했다 하고 그 눈물부터 닦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뭐 때문에 당합니까? 죄 때문에 당합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임하지요. 사실 이런 고난을 당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고난 당했는데요, 나 고통 당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제 인생에 대해서 형벌이 주어지고 진노가 주어지고 심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사람들은 고생 뒤에 낙이 온다. 천만의 말씀요. 고생 뒤에 낙 안 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생 뒤에는 오히려 더 심한 고난이 있고 결국은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의 인생이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 인생 당하지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원죄다 이렇게 원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죄를 안고 태어났다. 이 죄인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 합니다. 죄를 두 가지로 보통 구분하지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입니다. 땅에서 죄인이 사니까 죄를 짓지요. 자범죄란 말입니다. 이 땅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종교들, 세상 종교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행도 하고 돌을 닦지도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참 표현하기 거시기 하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더러운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죄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그 행복한 길, 복된 길을 살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많은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만족 못 누립니다. 왜? 죄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된 길, 좋은 길, 행복한 길을 가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해도 어떤 길로 갑니까? 결국 심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 우리 눈앞에 있는 고생, 고통, 당연한 결과입니다. 죄의 허물, 또 잘못,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렇게 자업자득으로 얻은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도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 가난, 저주,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짊어지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마땅한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당하신 고난입니다. 자, 이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고난 주간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연수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수님의 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그저 두리뭉실하게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구나, 그러니까 오는 주간 부활주일이겠네,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꾸 변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고난부터 생각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이것에 더 크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한 고난이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면 몰라도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건데, 내 속에 있는 죄의 선뿌리 때문에 당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고난을 덮어버리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고통들, 고난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고난을 보면요, 우리도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적인 고난, 마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심으로,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다.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영적으로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고난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영적인 고난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저 처음에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아,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우면 이 영적인 이 부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어려움이나 또 영적인 결단, 또 주를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을 때에 아, 내가 지금 영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뭐 핍박하면 한 핍박합니다. 저도 불신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집안 외가에 아무도 믿는 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믿었습니다. 또 장남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집에 신주단지, 부적, 미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났습니다. 가난한 집에 뭐가 많다고요? 가난한 집에 제사 많다고요. 그랬단 말입니다. 장남이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교회가 단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예배 시간 11시 예배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하셨든지 제가 없으면 이 교회로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맨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뭐 담대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앞에서 제 길을 잡고 나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한 13년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머니가 안 되니까 농약까지, 그때는 제가 독약이라 했는데 농약 같아 꺼내놓으시고 이 한반도 교회 가면 내가 이거 먹고 죽어뿐다. 저희 어머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잘도 잘하시고. 여러분 그런 어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또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집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준 거 다 주고 가래요. 팬티 바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 그때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핍박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영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 괴로웠느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놀라운 일이 있는 게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해 주시고요. 더 크게 힘을 주시고요. 더 큰 품어주시고 사랑에 만져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영적인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일이란 말입니다. 복된 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지요. 그래서 33절에서 3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얼마나 힘드신지를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봐도 느껴집니다. 심히 또 놀라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심히 고민되었는지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자 그러면서도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가깝게 또 했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제자들 데리고 가봤자 별 도움도 안 되고 별 힘도 안 되지요. 보십시오. 자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봐야 자빠져 잘 거 뻔히 아시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보면 정말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3번 기도하신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자,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십자가에 와라. 내가 걷더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임과 능력과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성경 한 장 뒤를 넘겨보면 15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통곡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물론 십자가의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오히려 맨정신으로 맞는 게 더 아프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울부짖을 때는 정말 온몸이 완전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울부짖는 소리는 그냥 육신의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셨습니다. 예. 진짜 버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말은 함께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아마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지신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버리셨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진노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상태, 그 고난이에요. 그 고통이에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지옥을 예수님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고통을 인식합니까, 여러분들? 뭐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난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냥 돈만 많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상태가 아닌지 모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 고통, 그 영적인 고통.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은요, 사실 어떤 사람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이런 엄청난 영적인 고난 왜 겪어서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영적인 고난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적인 고난을 나를 위한 고난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심적으로 마음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심적으로도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고 사랑했던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가장 총명하다 해서 돈깨를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아무나 맡기지 않지요. 신뢰했단 말이죠. 자, 이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지요. 여러분, 이 유다의 배신 그뿐 아닙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경배하고 높였던 그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육신의 양식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 이런 배신, 그런 사람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미쳐도 뭐 10번, 100번 더 미쳤을 겁니다. 사람이 앞에서 날아오는 돌은요, 뭐 피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맞으면 좀 참을만 합니다. 근데 뒤통수로 날아오는 돌은 어떻습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막 맞으면 충격이 크지요. 오늘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면서 뭐 되게 막 잘해주는 것 같지요.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뭔가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거예요. 심지어 은혜를 베푸면 뭐합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뭐 이야기가 있죠. 주인이 시냇가에 누워 자는데 언덕에 불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 충견인 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냇가에 자기 몸을 담그어서 막 그 불을 막 이렇게 끄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다가 주인이 깨보니까 옆에 자기가 있는 그 개는 이렇게 타서 죽어 있고 자기는 살았다. 저희 집에 진돗개 건빵이도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는 하지만 여러분, 동물도 어떻습니까? 짐승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은혜는 안 갚아도 돼요. 차라리 은혜는 안 갚아도 되니까 제발 원수짓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욕심과 탐욕과 제약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마음의 병이 왜 생깁니까? 마음의 병. 다 사람 때문입니다. 다 사람 때문에. 남편, 아내, 자녀들, 주위의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함께 또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세계 정세의 얼음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일본이 자꾸 이렇게 안 변하고 계속해서 독도가 더 거라고 우기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병까지 나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화는 좀 나는데 병이 생기질 않지요. 그 남의 어떻게 보면 내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버림받았, 배신당한 것, 은혜를 도리어 원수 갚는 것,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 심적인 고난 당연히 오죠.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아래로부터는 제자들과 자기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섬겼던 은혜 베풀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심적인 고난, 마음의 고통 누구 때문에 당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고통, 아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또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심적인 배반, 고통을 당하신 것, 단순하게 육체적 고통 다 있고 영적인 고통 다 있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 입었구나. 심지어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받구나. 이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단순하게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서하고 위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누가 만져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 나의 마음을 생각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속상한 것들,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나오셔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마음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 혼, 마음, 육체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보통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분들은 무슨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 좀 영적으로 좀 거룩하지 못하게 좀 영적인 이야기만 하지. 무슨 육체적인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매를 맞아 보십시오. 그런 말이 속 들어갑니다. 매를 한번 맞아 보면요. 육체적 고통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왜 십자가에 지셨지? 이 정도 생각 못 합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포병에 있었는데 우리 고참 중에 한 명이 세상 말로 또라이가 있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개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또 정신이 나와가지고 새벽 2시에 다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포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다 팬티 바람으로 집합 쫙. 그리고 이 포를 쏠려면 이런 새 장등봉이라고 이런 큰 새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런 큰. 이것으로 15대씩을 때리는데 엎드려 뻗쳐가지고 저는 좀 왜소한 편인데 대부분 포병분들은 다 덩치가 이렇고요. 한 번에 3대를 버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맞으면 바로 꼬꾸라지면 15대 다 때리고 저도 15대 다 맞았습니다. 정말 이 허벅지 뼈가 부스러진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내려갔는데 제 몸이 가만히 있을 때 덜덜덜 이래도 떨리는 거예요. 저만 떠는 줄 알았더니 옆에 사람 다 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한 달 동안 이 멍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 그 사이 휴가를 갔는데 동생과 모기타를 갔는데 갑자기 애가 놀래가지고 허벅지 까마니까 뒤에 까맸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 육체적 그 정도 매도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맞으신 매는요 상상 바뀝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목요일에 게셈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붙잡혀서 가야바뜰에 끌려가지요. 밤새도록 신문 받고 매를 맞고 모든 고통 당하지요. 모욕당하지요.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이런 가시관을 씌우죠. 씌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찍으로 등을 때립니다. 밤새 못 주무시고 못 드시고 나무에 묶여서 40대에 하나 감한매. 여러분 로마의 채찍이 어떻게 됐습니까? 5 이렇게 줄로 채찍줄이 되어 있는데 그 끝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새 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이 있습니다. 때리면요 채찍이 몸에 딱 붙어버립니다.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런 매를 한 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9대나 맞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등이 다 찢어지고 피, 멍 다 들었겠죠. 여러분 혹시 이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적 있죠? 저도 그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봤는데 두 눈을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끔찍한지. 그 영화가 그래도 실제적으로 되게 만들어졌는데 아마 실제는 그보다 더 얼마나 모진 형벌이었겠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형벌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그래서 53장 5절 말씀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을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때리는 이유가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잘 못 박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아예 사람을 그냥 죽여놓을 정도로 그렇게 모진 형벌을 가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고난, 심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해요?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고난주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한 끼 정도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오락이나 즐거운 일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 3가지 고난에 직접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런 부분들 좀 절제하는 시간들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입구에 보면 고난주간 이 묵상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묵상집 주보하고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주보만 가진 분들은 이걸 꼭 가져가셔서 매일 보도록 날짜별로 요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아주 고난주간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저 받으신 고난이 아닙니다. 그저 죄가 있어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진노, 멸망, 심판, 형벌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용서의 제3의 은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의인의 복을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죄값 다 지불하신 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더욱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이 고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감격의 눈물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단순히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동안은 뭐 이웃에 대해서도 차별하고 또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랑 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고난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위해서 고난 받았다, 고난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일, 예수님을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귀한 복된 삶입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저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